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의 그 증언 가운데서 아직 성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관한 증거들이 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요한복음을 성령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물론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이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을 앞서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배니까 이 배?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라는 의 표현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성령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것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알리신다.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침 때문이죠.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모여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개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못다한 말씀을 계속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불신 세상은, 그죠?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안다. 너희는 성령을 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생각들을 따라 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인생의 목표가 내가 성공자가 되고 잘 벌고 잘 살고 남보다 잘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도덕교과에서 배운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되는 게 인생의 목표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향해. 그죠? 그런 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기게 돼요. 생기게 돼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알고 싶은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술을 먹고 과음하신 날 밤에 자다 보면 뭐가 자꾸 먹고 싶죠? 물 자꾸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현숙한 여인은 아이고 또 술 처먹었구나 하고 이 인간이 아니고 서방님 과음하셨네요. 냉수라도 머리에다 떠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면 거치나 어제 과음하셨는데 오늘 또 일을 나가시려면 우리 서방이 얼마나 힘드실까.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서 고춧가루 좀 더 타가지고 이렇게 아침상에 올리는 거죠. 목사님 지금 이조시대 얘기하십니까 하고 그러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믿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 남편 더 이상 콩나물국 끓여서 해장시킬 이유 없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해장 콩나물국을 단 한 번도 시집와서 끓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모님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랬다면 우리 집사람 충분히 그걸 끓여줄 만한 도량이 있는 분인데 다행히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그럴 일을 겪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목말라요. 그건 이제 해가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염분기가 올라가서 이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뭔가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자꾸 그것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이게 갈증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생겨야 되나요? 이 목사님들은 이제 한 가지 병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맛있는 게 먹으면 성도들과 한번 여기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뭐 거기 맛있대더라고 어떻게 하다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 입이 또 불러. 목사님 나 거기 안 가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안 먹었나? 그랬더니 목사님 섭섭해요. 왜 이러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줄 알고 얘기했다가 안 갔대네. 그래서 그럼 또 속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지 뭐. 그러면 자기는 맛있는 데 간 걸 다 나와 갔나? 이제 이렇게 하고 나도 근데 말은 안 하죠. 또 그렇게 치고받으면 서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근데 어쨌든 그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데 소개받고 그러면 수련회 장소, 음식 장소 뭐 이런 거 알게 되면 이제 성도들하고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제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려고 했더니 너무 날이 더워서 답사만 가봤더니 너무 더워서 이 수련회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갑자기 급조된 행사를 치렀는데, 근데 우리에겐 참 이상해요. 갑자기 급조됐는데 나중에 저녁 먹을 때 되니까 20명도 넘는 거야. 어디서 다 밀려 나왔는지. 일부러 부른 건 아니야. 그냥 교회 가까이에서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만. 다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음식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다음엔 안 부르면 섭섭하실 분들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봉투 갖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많은 미길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아니고 또 표현을 잘해야지. 이 많은 주의 성도들을 먹이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또 숫자가 많아 한 사람이 내긴 또 부담스러우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땐 또 유지급 성도들은 빛을 이때 발해야 됩니다. 발해야 돼. 그래서 이게 목사님 돈 쓸 일인데 왜 나를 안 불러주셨나 하는 것 때문에 섭섭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러대는 분, 그게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은사도 좀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에 뭐 기쁜 일이 많죠.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주로 사랑과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뭔가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감동 때문에 사랑도 하게 되지만 또 그런 곳 속에서 부작용도 나고 실패도 하고 이젠 사랑 안 할 거야 하면서 또 뭐 상처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 내가 역시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녹아지고, 그죠?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사랑에 서툴렀다, 부족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제가 사랑이 서툴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조금이라도 되갚는 몸짓으로 다가갈 때 그걸 보고 인간이 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60이 넘어도 철들지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60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60이 넘어도 철들지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은 철이 안 드는 겁니다. 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철이 안. 어떻게 죽을 때까지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랑 많이 못 받았다고 계속 툴툴거리고, 그건 다 사춘기. 이제 나이 들고 결혼하면 끝내야 돼요. 이게 나이 50, 60이 돼가지고도 어렸을 때 나 사랑 못 받았다고, 편애받았다고 승질 내고 툴툴거리고 상처 끌어안고 살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부족한 건 십자가에 못 받고 받은 사랑 감사하고 거기다 주님의 사랑까지 있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걸 이렇게 끝까지 그 옛날 과거 상처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알증하다가 철들 기회, 성숙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응? 좀 우리가 사랑에도 이게 좀 철이 들어야 돼요. 사랑은 물론 내리사랑이지만 그래도 원리 사랑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짓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리 사랑하고 있고 원리 효도하고 있나 이런 거 이게 몇 마디만 해보면 다 금방 점검할 수 있어요. 네. 요새 날씨도 더운데 저도 전화하는데 은사가 없어가지고 우리 형님들이 전화를 잘해서 전 전화 매주 또 어머니 뵈니까 이렇게 잘 안 드리고 그랬는데, 날씨 더운데 자주 전화 드리시고 안부 전하시고, 그죠? 그럼 뭐 다들 효자니까, 우리 교인들은 효자니까 그렇지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평생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이렇게 까딱하다 그러다 가요.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불고 뭐 그렇게. 그러면 이게 효도한 자식이 울면 사람들이 또 그것도 인정해 주는데, 효도도 못한 자식이 자꾸 울면 살았을 때 잘하지 뭐 울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더 미움받아요. 또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우울 자격도 이렇게 아무에게나 화끈하게 잘 은혜롭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이 울면 우는 것도 이쁜데 사랑 못한 사람이 자꾸 울면 진짜 회개하는 건가 깨달은 건가. 그러면 이제 한 번 돌아가시니까 남은 한 분에게 잘할래나? 그럼 울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이 뉘우치면서 그랬으면 잘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사랑했다 말았다, 또 사랑하려다가 또 화났다, 이게 아니고 한결같은 용서와 포용과 사랑과 인내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사랑 속에 배어있는 그 사랑의 열심과 진실과 그 포용력과 한없는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사랑하다 실망하고 사랑하다 낙심하고 그래도 또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자꾸 사랑이 우리 안에 자극이 되고 부족하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돌아보게 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걸 깨달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부족을 느낀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기름 부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성령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하고 갈구하게 돼 있어요. 갈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해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젊은 이제 우리 자녀들인데 이뻐지고 싶지다? 이뻐지고 싶지? 현지야, 이뻐지고 싶지? 현지.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다 이뻐지고 싶잖아 지금. 그래서 다들 콧대도 세우고 눈도 좀 트고 난리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뻐질 수는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 뭐가 이뻐야 되냐면 우리의 성품, 인격이 후덕해지면서 이뻐져야 돼요. 이뻐져야 돼요. 그래서 얼굴은 나름대로 이쁘게 고쳤는데 인격이 삐뚤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이쁜데 눈꼬리가 팍 올라가면서 입꼬리가 삐뚤어지면서 얼굴은 이쁜데 성격이 거칠고 입이 거칠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생긴 것답지 않게 마귀가 나오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생긴 건 조금 부족한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매력이 있어. 후덕해.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젊으니까 짝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뻐지고 싶은 욕구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주님 더 많이 닮지 못한 것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제가 주님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천국 갈 때는 고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별로 기뻐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군요. 참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요즘에 그냥 너무 알아보기 어려워져가지고 어떨 때 늘 보면서 고친 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면 아예 못 알아보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때 조카들 만나도 얘가 누군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화장으로도 얼굴이 확 변한다는데, 내가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 닮아가고 매력 있는 성품의 소유자로 자꾸 변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지고 그 속에서 자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사도께서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람이 지식이 많고 의의를 행하고 고든 것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남 잘못하는 것만 후벼파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하게 되면요, 사람의 매력이 없어요.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죠? 잘잘못을 더 완성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소화해내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잘못으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긍휼을 먼저 베푸셔서, 그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모양 요 모양으로라도 변화돼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딱딱해요.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TV 뉴스 보다 보면 뉴스 시작부터 끝까지 입에다 육두문자 달고 대통령부터 온 정치인들 욕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거기서 육두문자 써낸다고 뭐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망가진다는 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죠? 끊임없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율법적인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품이 고쳐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제가 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골로새 3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은 자인 여러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성품적 옷을 입으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자, 용서만 하는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그래 없는 걸로 여기겠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딱 접는 순간이요, 거리가 생겨버려요. 미움은 너와 나 사이에 심정적 거리감을 만듭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했다 미워하면 같이 옆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구말리요. 확. 거기다가 같이 누워 있는데 이거 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게 되면요, 10만리도 멀어 마음이. 이게 마음의 거리라는 거는요, 측정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가깝고 미워하면 마음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 하물며 부부간에 되는데 성도들 간에는 어떻겠어요? 성도들 간에 용서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더 열심히 사랑으로 다가가겠다,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려는 마음만 포기해도요, 대단히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관계가 벌써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응? 적극적으로 사랑 안 하겠다고 한번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응? 어떻게 되나?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허다한 죄도 덮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을 덜 덮게 돼요. 용서를 덜 하게 돼요. 이해와 포용이 덜 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정죄가 증폭되면서요, 쫙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갈라집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나 이제 열심히 사랑 안 하고 살겠다,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한데 까불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 생각하세요.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예요. 이게 까부는 거예요. 무리긴 사랑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랑하시며 살아야. 응?
미움이 생기고 화가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용서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주여,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더 적극적인 열심의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이 위축되고 여러분 안에는 본성이 커져가지고 까불 찍고 까불기 시작하면 이제 사랑 안 해, 만나, 싫어, 이제 좋아, 만나면 할 거야 하면서 아주 놀고 앉았어. 이런 짓거리들이 마음거리들이 이제 팍팍팍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갑자기 눈꼬리도 조금씩 위로 치솟기 시작하고 입술도 올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벌써 틱틱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의 온유가,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왜 틱틱거립니까? 왜 팍팍거려요? 왜 그거 다 깎이고 죽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랑이 그걸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응? 다섯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죄. 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통증을 수반한 아픔인데요. 여러분, 체해 보셨습니까? 저도 평생 한 2번 되게 체해봤는데, 체하니까, 체해가지고 이게 토해야 되는데 잘 토해지지 않으니까 토사광란하면서 온몸이 비틀리면 진짜 죽어. 근데 토하고 나면 살아요. 토하고 나면. 뭐가 음식이 상했든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체했든지, 하여튼 또 너무 피곤한데 과식해다가 체하든지, 하여튼 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응? 다윗은 시편 32편 회개의 시에서 내가 토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토설지 아니할 때 마치 음식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뒹구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원어로 이제 아본느라고 하는데, 이 토해내지 못할 때 사한 음식 먹고 뒤틀려서 막 뒹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죄의 자각이 있는데 이걸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고통 속에서 뒹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토사강난 일어나가지고 이게 토해내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고양이나 개도요. 고양이에게 풀을 잘 안 먹어요. 근데 걔네들이 소화가 진짜 안 되고 안 좋으면요, 풀을 뜯어 먹어요. 풀. 보세요. 뭔가 이 속을 토해내려고. 응?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이 자꾸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욕되게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통증과 아픔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꾸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토해내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정결함과 자유와 해방을 갖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땐 그냥 이것저것 좋아하는 대로 내 멋대로, 그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말초적인 감각을 쫓아 살아알고 그걸 또 기쁨으로 알고 이제 그렇게 까불고 살게 되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그 버릇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어도 그것이 주는 죄책감, 그래서 이게 죄를 짓고도 즐기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믿음이 생겼지만 아직 영적으로 약할 때 그런 현상이 생기죠. 죄를 즐겁게 즐기지도 못하고 죄를 확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제 죄에 대한 거룩한 애통과 슬픔과 몸부림이 생기면서 죄를 토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주의 거룩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네가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네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이건데 이건 없고 뱉어내야 할 건데 이거는 네 속에 가득하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 우리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낼 건 토해내게 하시고 받아먹을 건 더 많이 받아먹게 하시고, 그래서 채워야 할 걸 채우고 뱉어내야 할 걸 뱉어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거룩한 애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회개 영이 한번 사로잡아서 한번 뒹굴게 되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거룩을 쫓게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끊어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만약에 들보와 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페이런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남의 잘못은, 비판적인 사람은 남의 잘못이 들보처럼 보여요. 내 잘못은 어쩌다 실수한 거로 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에 대해서는 광광광광광광 거리는 거예요. 광광광광 거리는 거예요. 지 잘못은 얼마나 너그럽고 용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남의 잘못이 티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이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거룩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다 내 죄다 내 죄다 그러세요. 그죠? 자식이 잘못됐다 그래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다.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크다. 내가 본을 못 보였다니. 성숙한 신자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과 부딪히고 문제가 생길 때 네가 잘못한 건, 너로 인하여 화난 거, 공격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막 화가 치솟는 게 아니고 내 죄가 크다. 내가 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작은 티도 들보처럼 보고 그걸 빼내게 되고, 남의 들보는 티처럼 보면서 용서하고 덮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이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까지 그 대단한 잘못도 아닌데도 너무 중폭되게 팔팔 뛰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벌써 여러분의 눈이 지금 육에 확 붙들려서 남의 티를 들보처럼 보면서 지금 발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벌써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성령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았는데도 내 미숙한 언행과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부도 결혼하면 처음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웁니다. 내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치고, 결혼해서 보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게으르고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여러분, 결혼해서 당장 살아보세요. 양말 하나도 빨래통에다 제대로 못 보냐 이거 갖고 싸워요. 치약 가지고 왜 그 좀 끝에서부터 짜지 이게 중간에 짜고 묻히느냐로. 서로 달라요. 성품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치약 쫙 짜고 또 치약
닦고 하면 좀 세면대에 깨끗이 닦아놔야 되는데 여기저기 얼룩 묻어 있고, 그러면 누구는 닦는 사람이고 누구는 어질른 사람. 여러분, 어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닦는 사람이 있지. 그죠?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이제 인격적으로 서로 성숙하게 되면 부부간에도요, 잘 안 고쳐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거 갖고 싸우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를 위하여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안 되는 거를 위해서 그가 내 곁에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장점으로 단점을 치는데 성숙되면 내 장점으로 상대의 부족을 메우고, 상대의 장점이 내 단점을 치는 게 아니라 내 부족을 메워준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장점으로 상대를 치면 상대도 자기 장점으로 내 단점을 치죠. 그러니까 싸움이 불붙죠.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심해지면 사나 못 사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격 가운데 성령이 우리 인격이 그걸 다듬으시고 변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남을 치는 게 아니고 남의 부족을 메워주고 섬겨주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부부가 성숙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을 보면 나도 사도다. 12제자에게 뽑힘돼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께서 사도 컴플렉스가 조금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해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중기 서신을 가면 사도 중에 미말에 둘 자다. 말년에 가면 난 무슨 사도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께서 뭐 성화 안 되고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성화되고 변화되고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사도다 이러다 사도들 중에 미말에 들 자다.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나다. 근데 나중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 정도의 수준으로 성화되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으니 정죄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죠. 내가 받은 구원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게 되면 더 이상 남을 향해 율법적으로 정죄적으로 살지 않게 돼요. 이게 바울도 자기 의와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 분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주님 만나서 변화되면서 나중에 고백을 보면 놀랍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진 자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 사도 요한도 원래 별명이 이게 뭐예요? 별명이 우레의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사람. 그래서 주님 사랑 더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주님 곁에 딴 놈이 더 사랑받는 자처럼 나타나면 열불나고 뭐 이렇게 굉장했었어요. 성격이.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말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사랑만 설교하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질투의 불도 강했고 정죄의 불도 강했어요. 굉장했다고. 그 우레의 혈기와 불이 강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사랑의 부족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작은 죄도 들보처럼 보면서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다, 주님의 인격을 담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사랑의 영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자꾸 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우리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은 죄에 대해 민감해지게 역사하십니다. 죄를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죄도 민감하게 그저 취급하게 만들어요. 민감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민감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더 하찮게 여기는 작은 죄들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사람이 자빠지는 게 큰 돌 때문에 자빠지는 게 아니고 돌뿌리에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하지 않은 죄라고 취급하는 것들을 죄 아닌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다가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죄가 커서 우리 인격과 삶을 크게 넘어뜨리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사람 죽인 사람한테 가보세요. 진짜 그 사람이 악해가지고 죽인 사람 많지 않아요. 술 한잔 먹고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욱하다가 밀었는데 뇌진탕 걸려주고 한 대 쳤는데 죽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혈기 한번 부리다 사람 죽인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사람 죽인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면 이미 그 마음에 살인했다는 거예요. 남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고 욕하고, 그죠? 여러분 벌써 그 마음에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행동적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지 못하는 그저 이 살의를 빼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살의를 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심심하면 함부로 그냥 막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자꾸 고쳐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남의 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드세요. 자꾸 높이게 만드세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겠다. 우리는 불신앙과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책망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잘못들, 의식 무의식에 또 육의 소욕에 유혹당한 수많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자꾸 죄를 토해내고.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 찔르는데 만약에 따갑지도 않고 안 아프다고 생각해서 그거 빼내려고 하겠어요? 따갑고 불편하잖아요. 가시 하나 찔려도 이거 가시 찔렸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불편해요. 찔림이 있고 따가움이 있고 통증이 있으니까 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무디전 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양심과 그저 이 양심의 기능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 양심이 살아나요. 기능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작은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죄를 쉽게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양심의 기능을 복원시켜 가세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회개도 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감으로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불신앙의 죄, 이게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지으신 일을 부정하고 몰라보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불신앙을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네, 주님이 이런 죄에서 돌아서서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조리와 불법과 불의와 그저 부정직을 다 돌이켜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어가지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과 의와 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쓸 때는요, 죄가 힘들어요. 죄 안 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즐겁지도 않고. 근데 이제 더 적극적인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선에 대한 자극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되게 되면 더 사랑하지 못한 게 괴로워. 더 의를 행하지 못한 게 괴로워. 하나님의 나에게 영광받고자 순종을 명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게 괴로워.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영광을 알고 기쁨을 알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응? 춤추게 되는 거예요. 이 무더위에 얼마나 짜증나기 쉽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섬기면 상대의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사랑은 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접대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 시작이 미미하지만 점점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달구실 것입니다. 달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사랑받았는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희생도 목숨을 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화신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을 향하여 죄와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의와 선과 영광을 향하여 더 적극적인 사랑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기도하시고